이사야 43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때로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말씀을 청취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과 일체화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15일 날 우리 집사람이 한 백신 주사를 맞고요. 한 이틀 사흘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이 나고 막 밤에 춥고 밤에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팔이 퉁퉁 부어가지고 발적이 나고 막 물론 뭐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는 거 깜빡 잊고 그래서 뒤늦게 먹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구용 백신 알약이 개발되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진작에 그런 생각을 못했지? 그죠? 왜 그 백신 그 주사약 그거 막 냉장하고 뭐 몇 도 아래에서 보관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폐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면하면서 왜 그렇게 먹는 거를 생각을 못했지? 뭐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회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그 백신 알약이 개발 중에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오라벡스 메디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스라엘 보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경구용 백신 임상 시험 그거를 이제 승인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알약은 굉장히 주사약보다도
보관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일반 그 주사약들이 단백질 하나에 대해서 작용하는 데 비해서 이 알약은 3가지 단백질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라서 오히려 주사 맞는 것보다 이 경구용 알약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가격도 싸고 부작용도 없고 동시에 여러 가지 돌파 감염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도 잘 받고 뭐 금융계나 경영계, 경제계를 주름잡고 뭐 그럴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이런 모습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현대 면역학의 2 거장이 있는데 대식세포를 발견한 프랑스의 엘리 메치니코프가 있고요. 매독 치료제를 개발한 독일의 파울 에를리히가 있습니다. 이 2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면역의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 이 평소에 앙숙인 이 2 나라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옳다라는 국제 면역학계의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메치니코프와 에를리 이 2 사람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 2 사람이 전부 유대인이에요. 이 덕분에 유대인 백신을 개발하는 유대인들 덕분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구했다. 이거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발데마르 하프킨이라는 사람은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조나스 솔크라는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등등등등 이런 백신 회사의 주역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1세기 들어서 바이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거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예방약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저변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이 될 때는 랍비가 반드시 이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소에 이렇게 대답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티쿤 올람이 뭐죠? 티쿤이란 말은 고친다는 것입니다. 개선한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올람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죠?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셔서 청지기 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함께 개입하고 함께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지만 미완성인 상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쿤 올람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선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환경, 자기들이 봐서 불편한 환경을 보면 그러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탓을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뭔가 좀 더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그런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 이집트를 갔다가 이스라엘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집트의 그 국경 검문소를 지나서 에일랏을 지나서 네게브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냥 넋놓고 있으면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이집트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늘과 땅의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냥 황량한 그냥 광야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수목이 우거져 있어요. 거기서 유실수가 납니다. 저는 한번 그 네게브에서 자다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안에는 이제 에어컨이 되니까요. 바깥으로 문을 탁 열었는데 갑자기 훅 하고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팍 들어오는데요. 말 그대로 충격을. 근데 그런 곳에 나무가 자라고 유실수에서 열매를 따고 이후에 마켓에서는 최상급의 오렌지와 유실수가 그곳에서 자라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는 거죠. 그렇죠.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황량하다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이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드시라고 하는구나. 그런 사상들. 그 사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운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죠. 아니 이렇게 몹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 참 거짓말도 잘하시네. 그렇죠? 지금 이사야 43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 능력이 많으시다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에 던져 놓으시고 노예 상태가 돼서 이렇게 코 꿰어서 다니고,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요? 하나님 이래도 되시는겨?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 딱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1년 반 이상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갈 수가 있나? 제대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모인다 그러면 눈치 봐야 되고.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을까? 그러나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아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점을 내고 대안을 내서 이런 상황을 바꾸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불평하고 탓하고 누구 욕을 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누구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누구는 그냥 탓만 하고 누구가 잘못돼서 그랬다 그러고 고칠 생각 하나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떤 아이들을 양육하기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자녀는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렇게 사는데 비해서 어떤 자녀는 그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여기에 두셔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실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의 자료로 삼고 기회로 삼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장면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반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이사야 43장 16,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홍해 얘기죠. 홍해 얘기. 홍해 얘기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바다의 육지화,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고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니라. 왜 이렇게 됐죠? 바다가 다시 합쳐졌잖아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건너서 저쪽 차 안으로 가는 걸 봤어요. 저쪽 해안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들도 아주 득달같이 추격해서, 그래서 이 육지를 자기들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육지가 바다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양쪽에 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이 쫙 같이 합치면서 이들은 그대로 물고기 밥이 돼버렸네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고 육지도 바다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거기까지는 좋은 거야. 그 다음엔 뭐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근데 내 꼴은 뭐야? 이렇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과학적인 사고방식 안에 넣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이라는 건 뭐예요? 반복적, 규칙적이라는 거죠.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으면 그러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결과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거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조건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뭉그러지는 거죠.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자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실험의 조건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될 때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는데 왜 나에게는 과학적인 뭐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 뒤에 19절에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은 누구예요? 뭐예요? 바로 이 앞에 16, 17절 일이에요. 홍해 바다 일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에게도 옛날과 똑같은 홍해 바다와 같은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옛날에 그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 들어가 봐.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도 역시 그런 어떤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신 분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도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구나. 소위 말하면 과학적 사고방식의 그런
어떤 영향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구나. 똑같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지금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컨디션 다르거든요. 똑같은데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그렇게 그 결과를 기대한다면 똑같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학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구성해 놓고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과학이라는 말을 하지도 말아라. 신앙과 과학이 조화되고, 물론 그렇죠. 과학은 그러나 참 놀랍게도 신앙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무변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그 엄청난 전능하심에 비하면 정말 미수하기 짝이 없는 한 부분.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서양 음악은 실험계입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도, 레, 미 이런 것들은 아주 한 음이 딱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파, 반음. 근데 인도의 음계를 가면 거기에는 도와 레 사이에 64개의 계단이 있는 거예요. 도, 레, 미 이렇게 될 때 도, 레 이렇게 도하고 레 사이에 64개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64개를 다 해서 맞춰봤다고 해봐요. 그럼 뭐가 되죠? 미끄럼틀이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4개만 있겠습니까? 도와 레 사이의 64개 사이를 다시 64개를 또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640개도 되고 6400개도 되고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뭔가의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또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과학을 맹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거예요. 과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모르는 소치인 것입니다. 아, 홍해바다를 그렇게 하셨다면 왜 우리는 바벨론은 왜 이 모양입니까? 아,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나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했는데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다들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면 과학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이에요. 과거에 나는 이랬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들, 이게 그대로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동일합니까? 조건이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전제가 다른데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그런 윽박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똑같은 시료 가지고 와라. 똑같은 실험 장비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와, 숨통이 탁 트여버리는 것입니다. 숨통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런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너희들을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동시에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희생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바뀌니까.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1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 어떤 동일성, 어떤 반복성, 규칙성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합리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그런 합리주의가 다 같지 않다. 똑같이 부모 밑에서 나도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내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때는 기분이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은데 거기에다 대고 과학을 말하면서 여기에 꼭 맞추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 고착되어 있던 그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새로운 관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으로 모셨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과거의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오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세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고쳐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져 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 그죠? 확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겁니다. 이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시다. 그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죠? 모세가 그냥 그 옛날에 양치던 그 목동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바다 앞을 이렇게 내니까 그냥 산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양 옆으로 바다가 벽처럼 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 바다 밑에 이 오니 같은 게 섞여 있을 건데 질퍽질퍽하지도 않고 마른 땅처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이 나중에 말 타고 올 때도 좋았을 겁니다. 그 질퍽질퍽하지 않고 뽀송뽀송하니까 그냥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났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버리셨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환경, 이 형편의 이런 전변 속에서, 그죠? 변화무쌍한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긴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육지의 바다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죠? 바다의 육지화, 그거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형편과 상황을 달리해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바벨론에 묶여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세계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같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천칭의 작은 티끌같이,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은 입에만 걸면 뭐 유월절 얘기하고 출애굽 얘기하고 이러지만 없는 것 같은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유하면 그거는 없는 것 같은 거야. 뭐 굳이 그거 가지고서 시험 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서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믿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모세도 주저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 그는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결과는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뭘 이런 거를 다 쫓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도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낳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달라진 관점, 믿음을 우리에게 용솟음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온 세계 열방을 엎는 것 같이 그 엄청난 홍해 바다의 기적도 기억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놀랍게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설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홍해 바다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이 진짜 그 사막에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냐? 양가죽 부대에 물을 아무리 담아도 그 며칠 되면 다 없어질 텐데 그거 가능하겠어? 힘들 것 같다. 광야, 거기에서 길도 없는 광야에 이 많은 아이들, 쪼무레기들, 가축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나? 안 될 거야. 그들은 지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환경에 위축되고, 그거 보면서 원망하다가 이제는 자기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야, 사막인들 우리가 갈 수 있겠냐? 광야인들 이게 만만하겠냐? 에이그,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그곳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은 많고요. 그 중간에서 어정쩡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소수의 사람들만 따라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새 일이거든요. 새 일. 누가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라고 감히 생각이나 해봤나요? 누가 광야에 길이 날 것이라고 언감생심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관점이 바뀌어야죠. 환경만 보고 주변만 살피면서 그냥 안전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유지 보존하는 게 되다, 이렇게 할 때 이거라도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래 뇌 앞에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와라. 내가 내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어주겠다. 내 인생에 광야가 펼쳐져 있냐? 가지고 와라. 내가 내 인생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러기 때문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지만 뭔가 필요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이들이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비록 그렇지만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뭔가 개선하고 뭔가 바꾸어서 그래서 이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다. 어디를 가나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걸작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걸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는 결과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지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지은 거다. 최고의 최상의 퀄리티, 영원한 퀄리티,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보배 중에 보배다. 너는 존귀한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다. 왜?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의 결과는 찬송이다.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분명하네. 그렇죠? 와, 저 사람 보니까 말씀대로 되는구나.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혹시나 이 코로나 사태에 고착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에휴, 그냥 정부가 어떻게 해주는 거 그거 받고 그 받은들 얼마나 만족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와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서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새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내 주변에서 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일에 내가 작지만 기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일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일. 이 환경에 굴복해서 원망, 불평,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환경을 고치려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새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 그 새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